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또 다시 복음으로 그 앞에 서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정직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브랜드란 이름을 아시죠? 우리가 어떤 그 상품의 어떤 가치나 의미가 더해져서 가치 부여할 때에 보통 브랜드라고, 상품화된 이름을 브랜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브랜드 이름이 가치가 가장 있는 것을, 회사를 말하라면 단연 삼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 물론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거라고 하면은 아마 애플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큰 브랜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일본의 소니라는 기업입니다. 그때에 소니에서 이 제품이 그때 엄청나게, 제가 어릴 때 인기였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 워크맨입니다. 워크맨. 이거 워크맨 있잖아요. 탁 차고 뭐 이렇게 머리 헤드셋 탁 하고 이 시내를 탁 걸어가면 뭔가 득템한, 요즘 젊은 사람 말로 득템이라 그랬잖아요. 얻는다고 말하고 방법이랑 영어 섞인 거잖아요. 정말 뭔가 특별한 거 하나 얻은 것처럼, 득템했는 것처럼 탁 차고 다니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이 기계가 뭐냐면 이 워크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징처럼 보이는 그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이 소니가 세계 상장 시장에 3위, 2위 이렇게 되었던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라 평가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문 평가사들에게는 투자 부적격이란 나라, 이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은 그 TV에 보니까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소니가 왜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다룹니다. 뭐냐면 이 소니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카세트 테이프에서 그때 한참 시작에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은 MP3입니다. 음원으로 바뀔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주하게 된 겁니다.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소니가 옛 시대의 회사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 얘기 틀린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그건 정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자는 얘기지, 초대교회처럼 옛날에 건물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옛날 옛스럽게 옛 조직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변화가 엄청나게 일으킨 것처럼, 그때 변화를 일으킨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변화를 일으키기자 하는 얘기가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시대에 흐름을 놓치지 못하고 안주할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는 애굽도, 여기 보시면 요셉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주도해 갔습니다.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주도해 갔습니다. 옆 나라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쫓아와서 식량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삶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역할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고 답을 주는 인생의 고민에 참여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요셉이 갔던 이 4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변해가게 된 겁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의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걱정거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애굽을 주도했던 이 요셉이 이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큰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망령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망령의 단어는 거짓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뜻이 뭐냐면 이 망령의 단어는 아무런 별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걱정거리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 걱정이죠. 하나님의 걱정이 자랑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걱정이 우리에게 자랑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것들, 또 전혀 생소한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져와서 혼합해 버리는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 모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죠.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게 되는 신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그렇죠?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을 따르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변질된 모형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들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딱 들켜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딱 그들의 마음이 딱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더러워지면 표가 납니다. 그죠? 세탁기 돌리면 되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때들은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2장에 이 금송아지 이 사건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잘 들켰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 들켰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들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바늘 도둑대 들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늘 도둑대 들키지 않으니까 소도둑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죄가 들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들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잘 들켰구나, 그 마음을 참 잘 들켰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들켜져야만이 비로소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복음을 그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것은 이 혼합주의 신앙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필터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정수기에 필터링을 쭉 해서 정수물로 받아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필터링이 되어야만이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죠.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혼합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유지하는 신앙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 안에 혼합되어 있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형식적으로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지된다 생각하지만 4대 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소성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롭게 쏙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겁니다. 우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잘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갑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속지 말아야죠.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 물어봐야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둔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보니까 정직하여 그럽니다. 이 정직하는 것은 뭐냐면 뜻은 보면 올바르다 이 말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속에 가장 옳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결하여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영혼의 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싹 씻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여러분의 삶의 걱정도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수많은 장애들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단어죠.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죠.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한 단어 이 문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말합니다. 다른 걸 가지고 시험해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으로 만드실지 시험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해봐라는 뜻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시험해 볼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걸고 시험해 보는 도전자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분인지 시험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도전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인생 되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큰 백화점이라도요, 아무리 큰 백화점이라도 문은 클까요? 작을까요? 큰 백화점에 문도 큰 문이 있던가요? 그만큼 큰 문 없어요. 다 작아요. 그 속에 작은 문을 들어가고 넘어가면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롯데백화점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맨 구석에 엘리베이터를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물건들 다 보고 오라는 겁니다. 너머에 들어가면 그 안에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살펴보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야 골고루 보는 거예요. 불편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라는 불편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넘어가면 시험이 아니라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쭉 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게 하시는 시험 너머에 또 다른 것을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큰 시험이 될 만한 텅 빈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나그네로 살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요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모세가 내 자신이 볼 때 내 자신을 다시 내 자신의 모습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입이 부정하거든요. 말주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내 모습이 시험 들어 있는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 이 곤고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이때에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시험 드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시험 들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든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내 자신을 향해서 시험 들어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는 40년 동안 시험의 이 길을 지나고 그럼 또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한번 보세요. 오늘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절에 큰 도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광야로 나올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 주셨죠. 만나 메추라기도 채워 주셨죠. 성막으로 쭉 채워 주니까 이제는 그들이 갈 길, 출애굽을 할 때는 어디로 갈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어디로 갈지 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음은 어디로 간다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집단적으로 40년 동안 시험이 든 겁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다음 인생이 어디로 갈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집단적으로 200만이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00만은 그러면 시험 들고 그런 모세는 왜 응답을 받고 갈까요? 그것은 이 모세는 바로 시험을 잘 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을 잘 쳤습니다. 그 시험은 뭘까요? 그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시험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시험이 있더라도 그 다음 더 좋은 곳으로, 부족하면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든 곳에 그곳에 이동해도 부족하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요. 내가 모르는 곳에 그곳에 가도 어려움이 와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굳이 내 삶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 주어질지 다 모를지라도 내 삶은 땡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들, 보이지 않는 그 길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길이 난 길로, 그 길로, 보이는 길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오늘도 여러분 시험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실패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렇죠. 밤에 그 바알세불의 제단을, 이 기드온 이 사사가 밤에 몰래 그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우상의 제단 낮에 무너뜨리면 안 됩니까? 왜 밤에 해야 될까요? 왜?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 동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동네 모든 사람은 누굴 믿고 있었어요? 바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기드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두려워서 그 밤에 몰래 그 제단을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그들이 왜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왔더니 그 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짓고 풍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방법을 따라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알을 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산의 축복이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놓으면, 다산의 축복은 아이들을 많이 놓는 방법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아세라를 잘 믿으면 아들, 딸들 잘 놓게 된다는 겁니다. 아세라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 수많은 이 과일의 열매들을 건져가게 되잖아요. 수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농사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만이 농사의 열매를 꽉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법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꼭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시대에, 다원주의 시대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맞다라고 말합니다. 무종교화될 시대에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우상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우리들에게 지금이 신가나안 시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여러분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 없이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미지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성공이라 말하면은 사람들은 성공 그러면요 쉽게 싹 들을 때는 일직선으로 쭉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공이란 이미지 안에는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수많은 돌림이 있어요. 저 끝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수많은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꼬이고 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에는 그 입으로 말하는 성공이란 말한 이미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도 그래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사람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꼬불랑꼬불랑 돌고 돌아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길도요 여전히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정상이에요. 두려우세요? 정상이에요. 하나님 믿고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는 것 정상입니다. 왜냐고요? 우린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구불구불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된장찌개는요 된장을 넣어야 냄새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된장을 넣어야 그 말씀이 그 맛이 나듯이 하나님이 주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그 영적 맛이 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차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을 쭉 좌절하더라도 영적인 맛은 구별되게 살아가야만이 그 길대로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거룩한 연습을 오늘도 실패 자리에서 반복하고 회복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제 3계명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린 것 아니세요? 가나안에 사시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아닌 가나안에 살아가시면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다 잊어버린 것 아니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용감하게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